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의 전반부, 그 첫째 돌판이죠. 첫째 돌판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첫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파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딱 요약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와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되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이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인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다른 계명은 그냥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라고 하는 약속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공경한다 이 말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존중히 여겨라.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의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네.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정말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을 잘 몰라요. 예. 가난한 청년이 이제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이렇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좀 무시를 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이 일기장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바로 부모님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새벽에 울면서 그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그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도 천만 배나 더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우리 기도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헌금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도 천만 배를 더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회,
결국은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를 무시하는 그 자녀, 결국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 단순히 효도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참되게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너무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연약해지고 더 실수가 많고 그럽니다. 네. 부모님이 완벽해서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개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깊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후회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그 후회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드릴 걸. 단순히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게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 후회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장례식 때 후회를 하는 것이죠. 네, 한 번 더 찾아갈 것, 한 번 더 따뜻하게 말할 것.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알뜰하게 챙겼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부모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뭘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를 키워주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은요, 절대로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지 그 부모님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를 아끼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부모님에게 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라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은 그러한 행위를 얘기하지만 그 아래에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또 입술의 폭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이그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해 주실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부터가 바로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한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혐오를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살인의 그런 수면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요, 자살했던 그 많은 연예인들이 뭐 때문에 그랬죠? 그 댓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정말 그 연예인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랬지만은 한 번의 그러한 과오, 한 번의 그러한 실수, 이런 것을 거기다가 비난하는 글을 올렸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허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말로도 사람을 얼만 죽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바로 현대판 우리가 살인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 유서가 이렇게 써놨어요. 칼보다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아이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 입술의 폭력,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할 줄로 믿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프라고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의 육체의 배신, 또 가정의 그러한 배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수면 아래에 보게 되면 음란이라든지 감정적인 외도라든지 마음의 부정함,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음욕을 품고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실에게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의 평안이 상실되고 자녀의 질서가 붕괴되고 영적인 권위가 추락되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오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정말 다윗이 성군 중에 성군인데 그 과오까지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정말 완벽한 그런 성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예수님은 정죄로 끝내시지 않고 무너진 순결을 회복시키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계명도 쉽게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가나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커다란 블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큰 행령과 삶의 붕괴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 저는 가끔 가다가요, 사람을 만나다가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간도 우리가 낭비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정말 귀한 그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아껴서 그 시간을 처리를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성장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뿐만 아니라 시작이 작은 블록에서 사소한 회사의 물품을 이렇게 훔친다든지 또 세금을 속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점점 그것이 더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파괴되고 그리고 정직이 상실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큰 행령과 그런 걸 통해서 삶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꼭 뭐 연예인들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거, 작은 도둑질, 작은 사소한 것 하나 그런 거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점점 대담해져 가지고 이제 큰 사건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것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 때에 그 나누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세케르라고 하는 것인데 법정에서의 그러한 위증들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즘 뭘까요? 요즘 SNS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가짜 뉴스가 퍼지고 험담하고 또 SNS를 통해 비방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성경에는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거짓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난을 넘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계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종류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됐나요? 바로 이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 증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속아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온 인류를 죄악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정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십계명은 마지막 열 번째 그러한 계명은 모든 죄의 그러한 뿌리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하마드 욕심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라고 라고도 골로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내는 것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것부터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가 자족하게 여겨라. 자족하게. 우리가 족한 줄 알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가 족한 줄 여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욕심내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적게 거두어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음,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걸 가지고 싶은데 이 나봇이 그건 우리 조상 대대로 이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팔 수 없다고, 그거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나봇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밥도 안 먹고 왜 잠도 못 주무십니까? 무슨 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아합이 그런 거예요. 나봇이 나에게 이 포도원 그 밭을 안 준다고. 염려 마시라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러니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요,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야방이 나봇 포도원을 탐내어서 살인하고 거짓을 하고, 바로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 이것이 결국은 살인을 이렇게 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성공, 남의 재산, 남의 가정,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족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금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관계 회복의 울타리요, 살인 금지는 생명 보호의 울타리요, 간음 금지는 가정 보호의 울타리요, 도둑질 금지는 정의 보호의 울타리요, 거짓 금지는 공동체 보호의 울타리고, 그리고 탐심의 금지는 마음의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호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미움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에 음란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가 낳은 탐심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계명의 완전한 그런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한계와 불순종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러한 살인과 간음과 덕질과 거짓과 탐심과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완전한 순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살인했구나. 내가 부모 공개하지 못했구나. 내가 간음했구나. 내가 도둑질했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남의 것을 탐했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은 바로 죄인을 살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죄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계명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완성한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